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며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캐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임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필리핀에서 지난 30년을 사역하셨고요. 이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대요.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저에게 오신 거예요. 들어오셨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다.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선교사님이 우리 김민규 목사님 결혼할 때 주례를 해주셨던 분이라서 특별히 뭐 놀랍니까? 그렇게 인연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재단을 쌓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신앙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필리핀 촌에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 좀 이렇게 울렁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국 강단상에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앞에 강단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같이 함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는 좀 다른 옷을 좀 입고 나와 봤습니다. 이 옷은 필리핀에서 입는 옷은 아니고요. 미얀마 카렌 부족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마지막 사역했던 1년 동안 사역했던 그곳에서 입었던 옷입니다. 예, 카렌 부족 분들이 입으시는, 그래서 강단에 쓸 때 혹은 설교를 할 때 입는 옷입니다. 나름 이 옷이 정장입니다. 정장이니까 잘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쁘게 보이려고 핑크색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되게 이쁜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설교라기보다 PPT 설교라기보다는 설교는 제가 이렇게 잘 못하고 목사님께서 잘 해주시려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라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은 크게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필리핀 신학생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 그 강의실에서 나누었던 그 내용을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달란트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필리핀 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인께서 3명의 종을 불러 그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제가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의 클래스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섬겼던 신학교인데 이 필리핀 신학교에는 필리핀 신학생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지역적으로 동남아시아권에 속하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가 인도네시아도 있고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라오스, 캄보디아, 비엔남, 또 멀리는 또 키르기스탄, 인도, 이렇게 방글라데시까지 있어요. 또 멀리 또 아프리카에서 오시는 친구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같이 함께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어요. 한국 사람인 제가 이제 교수로다가 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절반은 필리핀 분들이고 또 나머지 분들은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성경에서 5달란트를 받은 종, 2달란트를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국적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어느 국적의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제가 오늘 뭐 잘못했나요? 네, 좀 오늘 이렇게 제가 필리핀 스타일이 좀 많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질문하고 받고 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저를 오늘 많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막 떱니다 지금.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자,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그리고 미얀마 사람, 예를 들면 어느 나라 국적 사람이 5개의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좀 머뭇거리시니까 감사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5개의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필리핀 신학생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한국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하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그래도 캄보디아 학생보다는, 왜냐하면 캄보디아 학생이 유학을 왔으니까, 그렇죠? 필리핀에 유학을 온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필리핀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암묵적인 동의가 그 클래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교수님이 저기 계시니까 한국 사람이 5개, 그래서 5개의 달란트를 받은 한국 사람, 할렐루야. 역시 대한민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2개의 달란트는 누가 받게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다 아시네요. 뭐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2개의 달란트는 필리핀 사람이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1달란트는 그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표적으로 미얀마 학생이 애석하게도 슬프지만 한국보다는 또 아닌 것 같고, 또 유학 온 필리핀보다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1개의 달란트를 받는 것으로다가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때 5개의 달란트를 받은 한국 사람, 저와
제 아내의 모습입니다. 5개의 달란트를 받았으니 최고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대놓고 제 자랑을 하겠습니다. 배합하지 마시고요. 자, 저와 제 아내는 열심히 동남아시아를 배낭을 메고 다녔습니다. 공산권도 다니고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을 다녔습니다. 자, 한국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제 아내는 필리핀에 있는 극빈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52명의 졸업생들을 배출을 했어요. 무료로 교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그 아이들이 세상적인 공부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말씀도 배워가는,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을 진학하는 그런 일들을 제 아내가 잘 감당을 했습니다. 몇 개의 달란트죠? 5개 달란트.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5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안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5개의 달란트를 가진 제가 아내와 함께,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사역에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마닐루앙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태국의 정말 오지 지역입니다. 보시면 익숙하신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제 아내요? 제 아내는 아니고요. 예, 김 목사님의 사모님이. 여기 이인의 사모님 보시죠. 결혼하기 전에요. 예, 정말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었는데 저와 같이 동남아시아 오지 정말 여러 지역을 같이 함께 다녔습니다. 옆에 있는 두 분은 필리핀 자매님이세요. 저분들이 필리핀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 선교 가겠습니다. 그 단기 선교로다가 자원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자원하셨을 때 그냥 보통 한국처럼 일주일 이런 기간이 아니고 2달 동안 혹은 2달 반 동안, 단기가 2달 반입니다. 예, 보통 2달에서 2달 반 동안 단기팀을 나가서 그 속에서 깊숙하게 그분들과 같이 함께 삶을 공유하는, 그분 속에 삶 속에 들어가서 삶 동일화되어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분의 간증 같이 한 가지 하자면, 저 지역이 이제 생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물이 참 귀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저희가 이제 들어갔더니 저 자매가 사진 속에는 없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냇가에서 물을 그나마 조금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가라앉혀서 맨 윗부분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역시 부유물이 막 뜨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거기 있는 리더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남자 2명을 보내야 되는데 여자 2명을 보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저 2분에게, 필리핀 2 자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내일 제가 여러분들을 철수시키고 다른 남자 필리핀 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 2 자매가 저에게 했던 고백이 뭐냐 하면, You may do mistake. 그러니까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셀폰, 핸드폰도 연결이 안 되고 TV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마을에 랜드라인 전화가 딱 한 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옛날 한국의 마을에 어떤 이장님 집에 전화기 한 대 있듯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외부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전화는 딱 그거 하나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시거든 우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딸인 제가 이 마닐루앙 지역에서 안전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잠깐 영어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There's no TV here, there's no telephone signal, there's no internet signal, but I have very strong signal to God. 이해하셨죠? 여긴 TV 시그널도 없고 전화기의 시그널도 없고 인터넷 시그널도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강한 하나님의 시그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주어진 사역의 시간을 여기에서 다 마치고 귀국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 지역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지역들, 정말 저와 제 아내는, 그리고 우리 이인희 사모님은 고백할 거예요. 아마 이 지역에 너무너무 힘들고 열악해서 이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힘듭니다. 힘든데 그때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내일 우리 나갈 거니까 하루만 참자. 모레 나갈 거니까 우리 하루만 참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참고 있는 얼굴과 인내하는 얼굴과 선교지에서 제가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시그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그분들과 같이 동화되어져서 웃고 즐기고 있는 필리핀 분의 얼굴과,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 사람인 저는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제 아내 그때 불평 참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잠자리와 물 화장실 상황과,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필리핀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정말 어떻게 살지? 그래, 내일이면 나가, 모레면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인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견디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는 한국 사람의 얼굴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그널이 강하게 느끼면서 즐기고 있는 필리핀 분의 선교사님의 얼굴과, 여러분이 거기에 현지 분이라고 하시면 어떤 분의 얼굴이 더 좋으시겠어요? 필리핀 분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한국 사람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심지어 박사학위를 받고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고,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말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은 그런 학위,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그 현지 분도 같이 함께 동화할 수 있는. 아무튼 여하튼 저는 5개의 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그 5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필리핀 분들을 섬겼고 그분들을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자, 저와 아내 이렇게 길거리에서 음식 먹는 게 보통이었어요. 자, 5개의 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데 제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식당에 가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저와 제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일까요? 저 사진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쌀가루 찍어서 제 옆에 그리고 제 앞에 제 뒤에는 전부 다 필리핀 사역자들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갈 때 돈을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할 때 필리핀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만큼만 딱 돈을 모금을 해서 갑니다. 갔는데 그분들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식당 가서 밥을 먹기에는 좀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길거리에서 조금 정말 편안하게 식당 들어가지 않고 저렇게 음식을 사다가 버스 터미널에서, 기차 터미널에서 이렇게 먹습니다. 제 주머니에 분명히 받은 헌금이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식당 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필리핀 분의 모습으로, 제가 필리핀 사람들을 저의 레벨로 올리자면 그분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삶으로 들어가는 것. 자, 5개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잘했나요? 감사합니다. 5개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긴 지금 필리핀 공항입니다. 참 필리핀 공항에서 3일을 제가 잠을 잡았습니다. 공항 바닥에서. 밑에 보면 지도 있죠? 발 밑에 이제 가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가방도 이렇게 끌어안기도 하고 발 밑에 놓기도 하고. 필리핀 공항인데 새벽 3시에 제 제자가 이제 몰래 와서 찍은 거예요. 3일 밤을 저곳에 보냈는데 공항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어컨도 오죠. 그다음에 이제 경찰도 있죠. 화장실도 있죠.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호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분들은 공항에서 참 많이 잤어요. 늘 얘기합니다. 5스타 호텔이라고. 공항에서 자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 호텔에 들어가는 돈도 아끼고 물론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제 주머니에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아꼈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필리핀 분들을 저의 레벨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필리핀 분들과 같이 함께
동일화되어져서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자, 5개의 달란트를 가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이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올해까지 22년이네요. 22년 동안 950명의 필리핀 분들을 단기 선교 2달 반을 보냈습니다. 950명의 선교사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55가정이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지금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타일랜드, 캄보디아, 라오스, 비엔남, 저 멀리 인도까지 곳곳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도 필리핀 분들이, 저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5개의 달란트, 한국 사람 5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했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불만 있으신 건 아니시죠?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자, 이제는 한국 사람 빼놓고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 제 자랑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 누구죠? 필리핀 사람. 예, 필리핀 사람이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자, 5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2개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습이 공항에서 이민국을 통과하고 나서, 야, 이제 우리도 비행기 탑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가 항공기 타요. 뭐 좋은 비행기 타지도 않지만, 뭐 물도 한 모금 주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으니까 무슬림 지역에도 가고 공산 지역에도 가고 불교 지역, 힌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길거리에서 음식 먹습니다. 그분들의 현지 음식을 먹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음식을 먹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벌레 음식도 같이 먹습니다. 자, 제가 처음 이 강단에서 거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갔는데 캄보디아 사역자가 있고 저와 필리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사역자가 이제 거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간식이라고. 근데 그 거미가 제 손바닥만한데 프라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봤죠. 딱 먹는데 이 다리 파트는 크리스피해서 그냥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몸통을 딱 먹는데 물컹한 거예요. 예. 그 반응 너무 좋습니다. 예, 저를 정말 이해해 주시는 그 마음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리 부분을 막 먹는데 그 캄보디아 사역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와, you can eat the spider 그러면서 이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먹었는데 물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먹다가 하면서 이제 고기를 돌리고 뱉었습니다. 처음에 먹네 하다가 제가 딱 뱉고 나니까 그 캄보디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You are not a missionary. 캄보디아 와가지고 캄보디아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지. 거미 못 먹는다고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진짜 선교사 아니네 이러면서 저에게 농담 반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상할까요? 상하지 않을까요? 엄청 상하죠. 필리핀에서 지금 20년 이상, 그때 당시만 해도 20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안수 받고 목사인데 말이지, 뭐 교수고 그런데 저에게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필리핀 사역자는, 목사님 이제 필리핀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그 공계란 드셔보셨습니까? 발룻? 목사님도 선교사 아니십니다. 필리핀에 말롯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오리 알을 부화되기 직전의 것인데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부리도 있고 깃털도 있고 날개도 있고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분들이 식초하고 소금을 쪽쪽하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쭉 국물 마시고 이렇게 드십니다. 이렇게 드시다가 이렇게 날개 쭉 빼가지고 버리고 눈도 톡톡 뱉고 이래요. 이제 저 잘 못 먹어요. 예.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냥 거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걸 드시는 분들이 필리핀 분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익소틱 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미 같은 거 그냥 가서 그냥 좀 이상하지만 눈 한번 찡긋거리고 먹는 거예요.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크리스피해요. 예, 물컹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분들은 그걸 드세요. 캄보디아 사역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You are a missionary. You are true missionary. 그러니까 당신은 진짜 선교사다. 제가 정말 빈정상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선교사를 내가 몇 년 동안 했는데 필리핀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고 다 있는데 이 사람 내 제자인데 심지어 안수도 못 받고 졸업도 못 했는데 이 사람은 제 제자는 필리핀 사역자는 선교사라고 인정을 받고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 여러분 선교사 되는 거 참 쉽습니다. 신학교 안 가셔도 돼요. 네, 졸업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선교 한 과목도 안 들으셔도 돼요. 선교사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거미 드시면 돼요. 참 쉽죠? 네. 근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선교사 안수를 받고 학위가 있고 뭐 몇 년의 경험이 있고라고 하는 것이 그 현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죠? 성육신하셨죠? 예. 하늘 영광을 버리고 어디에? 이 땅에 낮은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더라고요. 선교사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더러운 거 못 먹어 하다 보니 현지인들이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졸업도 못한 그리고 아직 안수도 받지 않은 필리핀 사역자들은 그분들과 같이 함께 그 삶을 공유하고 동일화되다 보니 그분들이 캄보디아 분들이 이 필리핀 사역자에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필리핀 분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정말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구나. 자,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이제 운물인데, 운물이 아니고 이게 물동인데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곳에 이제 여행을 아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뭐냐면 보통 한국 분들이 패키지라든가 자유여행 하실 때에도 보통 우리가 호텔에 들어간다거나 도시 속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공급도 그리고 물 공급도 잘 되세요. 라오스 갔더니 뭐 캄보디아 갔더니 뭐 전기도 좋고 호텔도 좋고 뭐 음식도 좋더라 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하세요. 그런 도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5km, 10km만 나가시면 물 없고 전기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모통의 많은 집들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다가 저는 큰 좌에다가 큰 항아리 같은 데 물을 담아서 고여있는 물에서 그 물을 떠다가 쌀도 씻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심지어 씻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물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 유충들이 다녀요. 막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아이들 이렇게 톡톡 떨어내고 이제 그걸 떠가지고 이제 샤워도 하고 합니다. 쌀도 씻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필리핀 사역자를 이제 저곳에 가서 보내드렸고 한참 뒤에 제가 재방문을 한 다음에 그분을 불러내서 도시에 불러내서 불고기 같은 거 이렇게 고기 같은 종류를 사드리면서 멤버 케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다시 배를 타고 저 마을로 들어가는 때에 그 필리핀 사역자가 배를 타기 전에 어떤 가게 앞에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고민을 하나 싶어서 뭔가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사고 싶어 하냐고 했더니 그 필리핀 사역자가 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고민하냐 사라 했더니 물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생수를. 돈이 없나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도와드리겠다 했더니 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왜 안 사냐?
그래서 워낙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배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생수를 좀 사가지고 가서 먹으면 제가 한동안 배탈이 없이 사역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물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 맞을런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고민하냐고. 그렇죠? 권사님? 집사님 같은 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배탈을 2주 동안 했는데, 아니, 한국 사람 저 같으면 무조건 사죠. 그래서 이건 고민할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배탈, 이건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 필리핀 제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왜 고민하냐고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이걸 사가지고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마시면 배탈이 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고민은 거기 있는 마을 사람 모두가 다 이 생수를 먹지 않고 다 전물을 끓여다가 먹고 있는데 나 혼자 그 생수를 먹고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게 되면 혹여나 그분과 제가 담이 생기거나 벽이 생길 것 같아서, 혹은 그것 때문에, 그 벽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혹은 그것이 불편하게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거리인가 싶은데 저에게는 그 제자를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제자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 물을 사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가 제가 가르쳤던 제자이지만, 비록 제자이지만 그 제자가 저보다 더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구나, 주님의 마음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2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사람이지만 현장에서 그 2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필리핀 분들 참 잘하죠? 이렇게 그분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복해 보이죠? 예. 저와 제 아내는 저곳에 가서 막 맛있게 먹는 척을 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거 먹고 배탈 안 날려나? 그분들이 끓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보게 되면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게 배탈 날 것 같은데.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배탈 날 것 같아요, 정말. 설거지하는 물을 보면 거의 밀크색의 그런 물을 이렇게 한번 담그고 이렇게 한번 담그고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그게 설거지예요. 이건 배탈 난다. 배탈 가게다 딱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배탈 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먹다 보니 그 먹는 모습 속에서 얼굴이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분들 이 사진 속에서 보시면 행복해요. 그냥 먹고 좋다. 필리핀 음식이나 미얀마 음식이나 비슷비슷해요. 조금 매운맛은 좀 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잘 드세요. 한국 사람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게 또 잠자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잠을 자고 뒤에 이제 필리핀 분이시고 제 앞에 이제 제 아내입니다. 스카프 쓰고 있는, 시체 아니고요. 제 아내가 늘 언제나 저 스카프를 들고 이제 동남아시아를 이제 다닙니다. 저의 침대. 이런 지역들을 오지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서 필리핀 분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냇가에서, 그것도 우리 정말 옛날 한국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저런 곳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코끼리가 그냥 어슬렁 그런 지역, 상상 잘 안 가시죠? 정말 먼지 풀풀 내면서 등 이런 데를 이제 갑니다. 이제 밤에 잘 때 보면 이제 천장이 없어요. 그냥 지붕에서 이제 이구아나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대충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훈련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밤에 밖에 나가서 볼일 볼 때 정말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강대성에서 남자분들이 이제 큰 볼일을 보게 되면 밤에 이렇게 이구아나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남자의 그 심볼을 열매로 착각을 하고 무는 경우가 다 아주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저희가 극도로 조심을 시켜요. 밤에 이제 캄보디아라든가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에서는 조심하라고. 저희들이 가는 곳이 화장실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밖에 나가서 롱지라고 하는데 그냥 그걸 쫙 핍니다. 치마 같은 거예요. 그냥 그걸 쫙 피면 그냥 그 자리가 그냥 바로 우리가 보는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형제인데, 자, 얼굴 한번 보시면 행복해 보이시죠? 그냥 사진이라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저랑 같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정말 행복하게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넘사벽이에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이미 갖추었고 배웠고 가진 것 같지만 2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저 필리핀 A라고 하는 형제는 더 많은 일을 동남아시아에서 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자, 2개의 달란트이지만, 비록 2개지만 정말 이분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또 다른 2개의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 사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장 한 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다시 미얀마인데 캠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캠프를 3주 동안 하는 거예요. 한국의 캠프 영어 성경학교 며칠을 하죠? 3일. 예, 여긴 3주. 예, 3주인데 정말 덥습니다. 사진 딱 보셔도 덥겠죠? 네, 이곳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선풍기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전기가 없습니다. 예, 고작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핸드폰도 발전기, 보통 이제 한국에서 쓰는 그 경운기 앞부분을 이렇게 발전기로 기름을 넣고 돌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생산해서 핸드폰을 충전을 합니다. 그 정도가 다예요. 아니면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게임이에요. 3주 동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어린아이 학생들 밖에 나가서 뭐 대학교 때서 에어컨 없이 3주 동안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몇 명 등록할까 싶어요. 예. 여하튼 풍선 하나에도 저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해요. 제가 조금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좀 비슷하게 보이나요 지금? 이분 옷하고 제 이 옷하고. 예. 여기는 학교인데 나름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 기둥 보이시나요? 그 기둥이 뭐냐 하면 한 반, 또 다른 반, 또 다른 학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보통 한 반에 적으면 70명, 많으면 120명이에요. 한 반이. 근데 마이크가 없습니다. 마이크 없이 그냥 막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리고 제 옆반에도 담도 하나 없이 저렇게 또 선생님이 막 또 소리를 질러요. 서로 이제 선생님들끼리 그냥 거의 경쟁이 붙어요. 어떤 목소리가 더 큰가. 이게 한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옆 반이 지금 저 안에서 지금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반을 구분하는 게 저 기둥이고요. 고아원생들입니다. 미얀마는 지금도 많은 소수 부족들이 있는데 그 소수 부족들 가운데에 카렌 부족은 지금 태국 국경에 넘어와서 난민 생활을 지금 4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 고아원생들은 본인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총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심지어 저 자매들의 누나 혹은 언니들이 버마 군인들한테 그 몹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정말 심해요. 그래서 정말 신발도 없이 그 밤길을 태국 국경을 3박 혹은 4박 그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걸어서 태국 국경에 넘어와서 지금 저 고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경 따라서 여러 곳곳에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목사님 메소시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지역이 많은 태국 미얀마 태국 국경 따라서 미얀마 난민들이 형성되어 있고 제가 마지막 사역했던 그 신학교가 790명의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790명. 신학생이 790명이에요. 신학생만. 일반 학과가 아니고 신과 학생만 790명. 그 신학생들이 매일같이 아침 5시 반, 8시 반, 아침 8시 반, 오후 3시 그리고 또 기숙사에 돌아가서 7시 반. 공예배만 하루에 3번에서 4번을 드립니다. 하루에. 그리고 모든 난민촌의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언젠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돌아가서 예배를 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그 신학교에서 이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전념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찬송가를 거의 외우세요.
찬송가 들고 있지만 거의 앞을 바라보면서 하세요. 그리고 거의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십니다. 옆에서 찬양 보면 거의 핏대가 서요. 정말로. 그 정도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분들은 이제 그 냄새가 나요. 덥기도 하지만 그분들 몸에서 나오는 냄새가 나는데 정확하게 흙냄새입니다. 이 황토 흙냄새. 씻는 물 자체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먹는 물 자체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그런 어떤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자, 여하튼 우리 필리핀 분들이 2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심지어 우리 스님한테도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 얘기는 안 해요. 좋은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드려요. 영어 가르쳐 드리면서 이거 암송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이제 찬송 이런 거 율동도 같이 하면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면 불교 다녔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 뒤에 쫙 서가지고 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뭐 영어로 막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찬양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접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있는 목회자들 거의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제가 함께 했던 모든 신학생들이 다 그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오스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지금 일주일씩 문 잠그고 저렇게 특별 세미나 같은 거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인도이고 방글라데시고요. 인도. 예.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단기 선교 2회를 다녀옵니다. 한 달, 2달 반, 2달 반, 2번에 걸쳐서.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교수님 저 캄보디아의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기 제 사무실이었는데 필리핀의 사무실이었는데 거기에 와서 캄보디아 사진 자기 셀폰에 국기 딱 보여주면서 저 여기 가겠습니다.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캄보디아에서 장기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는 허니라고 하는 자매인데 제 사무실에 와서 저 인도네시아 가고 싶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훈련받고 저기 지금 지도에서 인도네시아 지금 뻑간바루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을 지금 포인트를 딱 찍으면서 저 여기 갈게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6년차 선교사로 헌신하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이지만 오랑바딱들인데 그 지역에 가서 무슬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필리핀 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 선교사예요. 21년 차 선교사님이시고 저 고아원생들을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번은 모여서 같이 저희가 한번 단합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훈련받고 떠나기 전에 이분들이 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유서입니다. 네, 유서를 작성을 합니다. 저도 20번의 유서를 썼습니다. 한 통은 제 아내에게, 또 한 통은 저희 부모님에게, 그리고 그 유서 안에 저희 머리카락 2개, 그리고 손톱도 2번을 잘라서 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생들 떠나기 직전에 영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혹시 모를 마지막이 될 영상.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상황은 허락하지 않으셔서 모든 분들이 다 안전하게 귀국을 했고 지금도 55가정이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유서를 쓰게 되었냐 하면 초기에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특히 공산권하고 이슬람권에서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경험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훈련생들을 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동안 한 번은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인도에서 온 편지인데 정말 조잡하게 쓴 영어 문체와 그다음에 정말 끔찍한 모습의 사진들을 여러 장을 프린트해가지고 한 5장으로다가 된 레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해 위협의 어떤 그런 협박성 같은 이상한 거예요. 이 편지가 어떻게 나한테 왔지?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알지?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저도 위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모든 필리핀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저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다가 2년 뒤에 이 정도면 뭐 아무 일도 없었네.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매년 필리핀 사역자들이 출국을 할 때는 출국하기 직전 바로 전날 이렇게 유서를 쓰게 합니다. 이 시간이 되게 엄숙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족의 삶을, 가족에 대한 사랑을, 또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혹은 부모에 대한
여러 시간이 눈물 많이 흘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고 떠납니다. 떠나고 나면 나중에 또 저희가 또 책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출간을 해서 필리핀 교회에 막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 분들에게 동원을 합니다. 자, 제가 한국 선교사인데 처음에는 제가 필리핀 교회에 가서 동원을 해요. 필리핀 교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선교지 갑시다. 그런데 필리핀 분들이 한 50명이 갔다 온 다음에 그 필리핀 분들이 필리핀 교회에 가서 자, 우리도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선교 가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an we do mission?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아, 필리핀 뭐 돈도 별로 없고 여건이 힘도 별로 없고 우리가 경험도 별로 없는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몇몇 분들이 한 20-30명이 선교지 갔다가 단기 선교 2달 반을 갔다 오고 나면 딱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느낄까? We should do mission. 우리도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의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또다시 나누어 줘야 됩니다. 라고 그분들에게 필리핀 교회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전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지를 갔다 오신 분들이 개중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강단에 서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We should do mission. 우리도 이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퀘션은 뭐였냐면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에서 단기를 갔다 오고 나면 우리도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돈이 갔습니다. We can do mission. 우리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마지막에 목회자가 We should do mission. 우리도 선교를 해야 합니다. 비록 2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넉넉하지 않은 한국 사람처럼 미국 사람처럼 넉넉하지 않지만 비록 2개일지라도 이 2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2개의 달란트를 남깁시다 라고 이 필리핀 분들이 이제 막 같이 으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23절에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1절 23절입니다 21절은 5개의 달란트를 받은 종이 최선을 다하여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종에게 했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23절은 2개의 달란트를 받은 종이 최선을 다하여서 또 다른 2개의 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했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남성 성도님께서는 21절을 읽어주시고 모든 여성 성도님께서는 23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 둘, 셋.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혹시 다름을 발견하셨습니까? 21절과 23절의 축복의 내용 속에서 다름을 발견하셨습니까? 똑같지요? 헬라어 원전에도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5개를 받았고 또 다른 5개를 남긴 종에게도 2개만 받았지만 또 다른 2개를 남긴 종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양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양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자, 이제 문제는 누굴까요? 1달란트 받은 미얀마. 자, 미얀마 사람이 한 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걱정이죠.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했죠?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묻어왔습니다. 네, 감춰버린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미얀마 사람이 이제 문제인 거죠. 제가 자 보시면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미얀마 학생이 한 개 받았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했으니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근데 제가 카친에 있는 카렌족에 있는 카친족에 있는 그 신학교에 가서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만약, 성경 본문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비록 한 개 받은 미얀마 사람이지만, 한 개 받은 종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한 개를 남겼다면 과연 주님은 어떠한 반응을 우리에게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에 5개의 달란트를 받았던 분, 2개의 달란트를 받았던 분들을 봤을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한 개 받았지만 또 다른 한 개를 남겼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똑같은 축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얀마 분들에게 그랬어요. Hey, don't compare, don't complain. 한국 사람 5개 받은 거 가지고 우리는 왜 하나밖에 없지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지? 왜 나는 이거밖에 없지라고 불평하지도 마세요.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 내가 몇 개 가졌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몇 개 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큼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똑같은, 그렇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때 미얀마 목사님들이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그렇구나. 비록 우리가 한 개밖에 받지 않은 달란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긴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미얀마 분들이 힘을 얻고 사역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말씀을 이제 맞춰질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5개, 필리핀 분들이 2개, 미얀마 사람이 1개. 그러나 모를 일이죠. 필리핀 분들이 5개, 혹은 한국 사람이 2개, 그리고 미얀마 사람이 1개. 또 모를 일입니다. 미얀마 사람이 5개일지, 한국 사람이 1개일지, 필리핀 사람이 2개일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 한국 사람이 조금 부자이니까 5개 받았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5개를 받았던, 2개를 받았건, 1개를 받았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 진량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실까? 나는 선교사밖에 못했을까? 라고 제가 불평하고 목사님을 비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불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누구를 보고 내가 비교하고, 누구를 보면서 누구는 저렇게 악기를 잘하고 누구는 저렇게 찬양을 잘하고 누구는 저렇게 돈이 많을까? 이 비교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분량대로 맞게끔 5개, 2개, 1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분량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우리가 받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필리핀 분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필리핀 분들은 필리핀 분들이 받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미얀마 사람을 나누다 보니까 5개, 2개, 1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사람만 놓고 봐도 이 안에서도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1개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또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5개일 수도 있고 우리가 2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를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 자, 마지막입니다. 5개를 받은 우리 한국 사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를 받은 필리핀 사역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5개의 달란트를 받았는데, 만약 오늘 제가 조금 졸립고 조금 게으르지고 뭔가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5개 받았지만 조금 게으른 탓에 4개를 남겼습니다. 목사님, 저 몇 개? 4개. 제가 몇 개 받았죠? 5개. 근데 몇 개 남겼죠? 4개. 여기 필리핀 사람이 있습니다. 필리핀 사역자가 2개 받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2개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저기서 떠벅떠벅 걸어오시면 저를 칭찬하실까요? 필리핀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 네, 집사님. 목사님, 저희 집사님 커피 한 잔 쏴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목사님 확인하시게. 예.
제가 성경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5개 줬잖아. 그럼 넌 최선을 다해 또 다른 5개를 남겨야지. 왜 게을러서 왜 4개 혹은 3개만 남겼다라고 하면, 물론 수학적으로는 4가 2보다는 크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액수, 양이 아니고 당신이 최선을 다했는가, 권혁선 네가 최선을 다했는가를 저에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 정말 다했어? 내가 이만큼 줬는데 그거 최선 다했어?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5개 받은 거 축복이죠. 그러나 그 축복 속에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책무죠. 책임. 우리는 그 역할을 또 충분히 해내야 됩니다. 5개 받았기 때문에 그 5개 받은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을 남겨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한국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한 것을, 축복받은 것을 우리가 조금 게으르거나 조금 눈을 감고 있다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한국교회 소식을 들을 때 주님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진량제일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른과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고 너무 귀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허락도 없이 진량교회를 다른 필리핀 신학생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교회가 있다, 제가 자랑합니다. 자랑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러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 더 많이 있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몇 개인지 전 잘 모릅니다. 제가 알 분야도 아니고 제 소관도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여러분의 달란트가 몇 개인지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것은 내가 몇 개 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최선을 다한 만큼 남겼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많은 것을 남기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 나태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